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도 언젠가는 믿음 가운데서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까? 우리는 보통 내 상황에서, 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 땅에 남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바울을 잘 보면은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인생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번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에베소 교회가 특히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다시 떠올려지는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2장 1절, 2절, 3절에서는 3가지 권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는 강해야 된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다라는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디모데를 생각했을까? 왜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했을까? 바울이 생각한 것은 제가 어제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보았는데,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함이었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요,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눈물도 나왔고 기쁨도 나왔습니다. 디모데야, 너 눈물 흘릴 일이 많지? 그런데 그 눈물이 기쁨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디모데에 많은 이유가 있죠. 육신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더 많은 눈물의 이유는, 또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던 이유는 1장 15절 보시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사실은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시아, 오늘날에 이 지금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 지명으로 말하면요, 터키라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지도에 보면 제일 서쪽에 큼직하게 유럽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터키인데, 그 당시에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동쪽에 있는 유럽이라는 대륙을 건너서 터키와 유럽 사이에 작은 바다가, 이 좁은 바다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바다를 걷는 땅이 아시아였고, 알고 보니까 그 아시아가 터키에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혹은 저 러시아 끝에 있는 땅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열심히 복음 전했던 지역인데, 그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혹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하니. 디모데의 아픔은 곧 바울의 아픔이었는데, 바울의 아픔의 근원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사람 이름이 나왔죠.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아파하는 거 나도 잘 안다. 부겔로도 그랬고 호모게네도 그랬지. 그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난 사람들, 왜 떠났을까요?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바울이 젊었을 때, 바울이 한창 열심히 사역할 때, 또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바울과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떤 때 드러나냐 하면요, 내 인생이 아플 때, 내 인생이 연약할 때 누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 결국은 이익의 관계인데, 그런데 그 이익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죠. 아니, 누가 돌아가셨대, 혹은 누구 아들 딸이 결혼한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금액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좀 서글픈 일 아닙니까?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5만 원짜리구나, 10만 원짜리구나. 근데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관계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관계 아닙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란 내 인생이 아플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제가 찾아간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뭘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사람은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가깝게 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인간관계는 그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아니, 이분은 나하고 별로 제대로 대화도 몇 번 나눈 적도 없는데 제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도대체 이분과 나 사이에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내가 이분이 개척한다는데 이분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관계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에 따라서 떠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생각하건대 이익이 별로 없구나, 나 떠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떠났지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요, 모두는 아니었겠죠.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데, 바울의 마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탄압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신 사도 바울을 잘 알지? 이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6절을 잘 보면 15절의 이유도 알게 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왜 바울을 떠났을까?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는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간 것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가?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는 함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인가? 저도 정의교회 가운데서 이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교회 입구에서 혹은 오는 길에서 만나서 조곤조곤 무슨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시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들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정의한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조곤조곤 그 반가움으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관계가 우리 인생이 아플 때 함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가끔이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2절의 이야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유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앞으로 나가본 것입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에게는 그런데 디모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도 나와 함께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학교회에도 이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디모데의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가 이건 다시 한번 1장으로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믿음. 1장 3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황이 다양하지요. 내가 당대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신앙 가운데는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제가 어느 날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 신방 온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분을 많이 닮았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할머니의 손녀더라고요. 손녀가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 이분이 그분의 그 권사님의 손녀였구나. 아, 이게 그러면 그 할머니를 거쳐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를 거쳐서 그 딸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배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90년대, 2000년대,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훈련 받고, 그 훈련도 물론 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훈련이라는 것이 1년, 2년 그런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1장 3절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디모데 너를 생각하니까 훨씬 전에 만났던 너의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네 할머니, 네 외할머니의 신앙이 생각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딘가에서, 아니 집사님은, 아니 권사님은,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당신의 어머니가 그러셨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물 가운데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가 배웠던 그 믿음이 지금은 네가 비록 눈물 흘리고 있지만 너 속에 가득한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눈물의 중요한 근원이 있습니다. 1장 5절까지만 오늘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정리해보면 디모데가 어릴 때 20대 초반에 부모님, 이 어머니 곁을 떠났잖아요. 외할머니 곁을 떠났죠. 그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 손자를, 아들을 이제 자주 볼 수도 없고, 아마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 그 어머니를 혹은 그 외할머니를 한두 번 만났을까요? 디모데의 이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하지만 그들은 그 눈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내가 지켜온 믿음을 생각하며 또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이어주는,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불리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갔지만 그와 함께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한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며 이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안에 함께하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정의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이 귀한 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물 안에서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우리 인생이 때로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나가는 것 같은 눈물의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군사가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우리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